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반갑습니다. 또 새벽부터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한 나누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대순복음 동부교회 새로운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양승호 목사님,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또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또한 정말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의 저희 사역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한 북유총에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양승호 목사님의 돌보심으로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이렇게 한국에 나오셔서 비록 같은 북미에서 사역을 하지 않지만 취임 예배 때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기에 또한 분명히 차고 넘치는 또한 수적인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코로나 겪을 때 우리 형님 목사님은 그냥 말씀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정말 말씀의 영적인 또한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고 또한 함께하고 싶은데 또한 이렇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알래스카에 35년 전에 이민을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뒤늦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9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는 겪지 못했던 주의 길을 가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다른 것 아니고요.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또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반드시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물론 전하는 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 아니면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정말 하나님 부족한 알래스카의 윤영 선교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응답받고 취함받고요. 정말 말씀이 소미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는 항상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리면서요, 여러분이 귀한 시간, 특별히 새벽을 깨웠는데요,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2024년 6월 3일 여러분이 교회로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예배를 마치고 또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나를 만나길 원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기억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이 한마디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걸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예배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전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요, 또한 섬김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하나님시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서 여도선 동부교회가 무엇보다도 소문난 교회로서 존귀 사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피곤하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같이 일할 사람이 없고, 때로는 정말 믿고 맡길 사람이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또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은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가지 가운데요, 우리에게 99가지 없다 할지라도요,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바로 그 있는 한 가지를 통해서요, 놀랍게 사용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다. 또한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마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요, 각자에게 허락된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요, 살아서요, 지금 생명이 있을 때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기에,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마음의 돌비에 새기기에, 보통 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에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음으로, 또한 그렇게 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복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주스문 동구교회에서 전도 집회한 걸 보았습니다. 전도 집회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만약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주위에는요, 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부분 가운데요, 많은 말을 통해서 어떻게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한마디여도요, 성경에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와보라입니다. 그냥 와보라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도 방법은, 우리 교회는 반찬 한 가지 더 줘, 음식이 맛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누군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단 한마디만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만 전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은 결국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세상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한다면 반드시요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체험한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놓고요,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또한 저희 지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한국말은 잘하는데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어를 못하니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또한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에서 파송받은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지교회를 담임하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성도들이 정말 착하다고. 여러분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요, 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신앙 안에서 질서를 아는 분들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착한 성도입니다. 근데 왜 웃을까요? 여러분은 왜 웃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옆 사람과 인사했을 때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졌습니다. 갑자기 적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요, 우리들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모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제가 정말로 많은 걸 체험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요, 알라스카 땅이요, 남북과 합친 거의 8배입니다. 알라스카에는요 5%밖에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앵커리지에 있는데, 앵커리지에서 비행기로 1시간 40분 거리에 알라스카 수도인 주노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페뱅스 지역에 차로 7시간 거리에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페뱅스에 세운 교회가요 지금 8개월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 한인들이요, 또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한 성도가 한 30명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재정을 누구한테 맡길 수 없어서 사모와 성도 한 분이 재정을 보는데요, 뭔가 오해가 생겼나 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헌금 액수가 좀 착오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모 도둑년이야. 우리 사모 도둑년이야. 그래서 그것이요, 본교회가 저희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을 재정에서 빼주세요. 그래서 지교회 담임한테 얘기를 했어요. 웬만하면 사모를 빼라. 근데 목사님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빼라. 근데 그것이 한 달, 2달 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대회에 나오기 전에 그곳에 갔어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냥 실질적으로요, 그것도 사실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권사님이 그 지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표현하길요, 우리 목사님은 사슴의 눈을 가진 목사님이라고 했던 권사님이 사모님을 향해서 사모는 도둑년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금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이런 일이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그러니까 미국 개척교회 수준의 작은 교회들은요, 주보에 성도들이 헌금한 거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이름이 빠졌어요. 근데 주보를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요? 그 권사님이 우리 목사 도둑놈이요. 우리 목사 도둑놈이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봤더니요, 그 권사님이 한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주 빈봉투를 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빈봉투를 내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성도는 사랑받게 태어났고 목회자는 잘근잘근 씹히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이민교회가요,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하는 모습 가운데 선교사들이요, 지금 현재 그런 모습 가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것은요,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은요, 따스함과 부드러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습게 들리지만 결국 주의 종들이요,
섬김의 돈을 다하기 위해서요. 때로는요 그렇게 씹히면서요. 잘근잘근 씹혀서 부드러워져서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교에서 여주에서 파송받은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한국 성도는 정말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데 이민교회 또한 그렇게 이민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자라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에 결국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힘든 것이죠.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기보다는요 오히려 만약에 자신이 구역 예배 때 기도시킬까 봐 그 자리에 안 나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신앙생활 1년, 2년 하다 보면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요 스스로가 나 집사 아니요. 나는 말씀 몰라. 나 기도할 줄 몰라.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는요 다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요. 또한 더 나가서요 나의 기도 제목도 많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코비드-19를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코비드-19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는요 2000년대 들어서요 사스, 메리스, 신종플루, 코비드-19 5년, 6년, 4년 주기로 계속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에겐 그런 바이러스가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플루가 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메리스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코비드-19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하지만 정말로요. 우리의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그가 고통 가운데 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기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남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들이 정말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요. 예배 자리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에게요. 부르심이 바로 콜링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요.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요. 주의 종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이 콜링, 소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 사명에는요. 그 한자로요. 소명과 사명의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를소, 목숨명. 부를사, 목숨명.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요 결국은요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바로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하면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어떤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운 여러분 모두가요, 이왕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욕을 먹어도요, 주일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욕을 먹어도 주일에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바로 칭찬과 상급이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안 한다고 욕을 신나게 먹습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만 듣습니다. 말하기는 정말 일하는 사람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욕을 먹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면 안 통합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자면, 군대 갔다 온 사람과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안 통합니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어떤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과요, 응답받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응답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셨다고요. 그런데요, 그 일을 감당하려다 보면 응답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결국 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아니 어쩌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200명 가운데 나에게 응답 주셨기에 때로는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욕을 감당하면서요,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은요,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닌 남의 일도 아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언제까지나 초보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또한 공적 예배를 정말로 그렇게 생명같이 지키는 예배관이 확실할 때, 저희 알라스카에 있는 우리 은혜와 평화수 모험교회는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지금, 그래서 준호에도 페뱅스에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에는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미리보다, 앞서보다, 전체를 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보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봤을 때 부분적으로 봅니다. 여러분은요, 어쩌면 오늘 저를 처음 보고 윤영 선교사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미리 앞서 전체를 보십니다. 저희보다 더 많은 걸 아시고요,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요, 그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가 있다고요, 또한 근심이 있다고, 또한 환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염려가 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근심이 있지만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면요,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 빼앗기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좁을 때는요, 밴댕이 소갈딱지,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좁냐. 그런데 넓을 때는요, 5대양 6대주보다도 더 넓은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래 괜찮아 좋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서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이 마음의 돌비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왜요? 주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환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답 가운데 헤매다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허락된 축복은요,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우리는 해답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믿어도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세상 사람을 건드리는 게 아니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24시간, 하루 24시간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보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성령의 불로요, 모든 죄악을요, 모든 병마를 찢어버리고 태워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강력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요, 예배드리는 예배자, 더 나가서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모습 가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분별해드리는 물질관이 확실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물질 때문에 뭘 못하지 않습니다. 알라스카에 있는 저희 은혜와 평화순복음교회가 지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알라스카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는요, 청년들이 좀 많습니다. 그 청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먹이고 입히고 함께 뛰어놀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요,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서요, 코로나 위기 때 다 미국 직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때로는요, 치과 의사, 또는 회계사, 또한 간호사, 또한 학교 선생, 또한 엔지니어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청년들이요, 물질관이, 예배관이 확실하니까 결코 코로나라고 해서 헌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교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은 반복 학습 훈련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요, 어제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나누지만 어제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은요,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나에게 찔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두 가지 찔림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고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해서 많은 구원의 수를 더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없이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행하는 섬김, 그 봉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한교에 나와서 들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또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바로 말씀은 아는 자들은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훼를 경외하는 그 말씀은 충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또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여주순복음 동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예배석 교회,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표현하자면요, 그 예배석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도가 오면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라고 경계하기 시작하면서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와도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누가 와도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난 몰라,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교회 사랑하지 않아, 나 관심 없어, 그 얘기를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꼭 바깥에 듣는다고, 남한테 듣는다고. 아니요, 특별히요,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함께 뭐 합니까? 새벽에요, 교회 문제를 놓고요, 때로는 성도 가운데 환호를 놓고 또한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함께 소통되어지는 것인데,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참된 예배자로서, 또한 정말 지금 현재요, 여러분이 우리 기도할 때요, 제가 제 기도하잖아요. 하나입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백도 되고 천도 되고 만도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중보자를 왜 세울까요? 우리가 왜 협력해야 될까요? 나 혼자 하면 힘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 나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합심 기도가, 중보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서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 믿다가 실축한 영혼,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분명히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수적 성장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전도자로서 승리하셔서 정말 이전을 가득 채우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빛가로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서 존귀히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정말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설령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칭찬과 상급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